주일 6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쓰든 달든 주님만 따릅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든 달든 주님만 따릅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든 달든 주님만 따릅시다. 자, 쓰다고 뱉지 말고 달다고 삼키지 말고 쓰든 달든 주님만 따릅시다. 자, 저는 지난 구정에 차를 몰고 처갓집이 있는 부산에 다녀왔는데요. 부산이 원래 멀죠. 인천에서 굉장히 먼 데다가 이 명절에 밀리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밤 운전을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밤 운전을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동시에 졸음 그리고 이 우리 식구 5명이 뿜어내는 열기와 바깥 온도와의 차이 때문에 이 끊임없이 끼는 이 성애와의 싸움도 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밤운전을 선택했다는 것이 졸음과 싸워가면서 성애 방지제를 발라가지고 닦아가면서 수건으로 앞유리, 옆유리 닦아가면서 내비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2시간, 약 2시간여를 이렇게 달리니까 차가 어느새 화서 휴게소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화서 휴게소에 멈춰서 신선한 공기도 좀 쐬고 마실 것도 좀 마시고 나니까 아예 차에서 푹 자고 날 밝으면 출발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먹을 것만 좀 사서 곧 다시 출발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차에서 자고 푹 쉬고 낮에 출발하지 않고 그냥 먹을 것만 좀 사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목적지인 부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부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에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여정을 시작을 했죠. 출애굽의 감격으로 찬양을 하면서 그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을 하니까 맞닥뜨린 것은 광야였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였고 3일 길을 그 막막한 광야 속으로 계속 깊숙이 들어가는데 갈수록 이제 두려움이 밀려오죠. 물이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감격과 기쁨과 감사는 그 찬양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껏 그 끝에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마시지 못하는 쓴물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찬양은 마침내 원망으로 변해버렸지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 어려움의 때가 지나고 나서 그들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이 엘림이라는 거 우리가 읽었는데요. 엘림은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서 딱 맞춤으로 준비된 것처럼 물샘 12이 있었죠. 12지파를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물샘 12이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단 과일로 알려진 그 대추 야자가 열리는, 열량도 엄청나게 높아요. 세상에서 가장 단 과일로 알려진 대추야자가 열리는 종려나무가 무려 70그루나 있습니다. 이 한 그루에서 200kg가 넘는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70그루가 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지친 여행객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휴게소죠. 이글거리는 뜨거운 광야의 그 뜨거움과 목마름, 무엇보다도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 막막함을 뒤로하고 물샘 곁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은 약 1달 정도를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대추야자처럼 달콤한, 요즘 말로 정말 달달한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 그냥 계속 머물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죠. 출애굽기 16장 1절, 우리가 15장에서 그냥 끝내지 않고 16장 1절까지 읽은 대로,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엘림에서 떠나 또 다른 광야인 신광야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저에게 부산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가나안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거기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6장 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이렇게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구조가요.
구조를 잘 살펴보면 그걸 동심원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어려운 말로는 쉽게 설명해서 마치 과일처럼, 과일이 없네요. 과일처럼 이렇게 껍질을 위아래를 마치 과일의 껍질처럼 수루광야와 신광야가 껍질처럼 싸고 있고요. 앞뒤를 싸고 있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물샘 열둘이 이 과일의 속살이 돼서 씨 역할을 하는 25절, 26절을 감싸고 있어요. 예, 상상이 가시죠? 25절, 26절이 씨고요. 예, 엘림의 물샘 열둘과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이 속살, 과일의 속살이고, 그 다음에 수르광야와 신광야가 마치 껍질처럼 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일이 맛있기야 속살이 맛있는데 과일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씨에 있죠. 그렇죠? 과일의 생명은 씨에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지 시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 생명이 있는 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씨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시험을 통해서 출제자는 응시자의 실력을 알 수가 있죠.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응시자도 자기의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출제하신 하나님이 응시하는 이스라엘의 실력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죠. 출제할 때 이미 실력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험 안 봐도 돼요. 그러면 이 시험은 철저하게 그 시험을 보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시험을 치르는 목적을 통해서, 이 시험을 치르는, 하나님이 굳이 이 시험을 치르시는 목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인 이 가나안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를 앞두고 만난 오아시스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의 의미와, 그리고 그 가나안의 최종 목적지 가나안을 앞두고 만난 오아시스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의 초반이죠. 아주 극초반입니다. 그런데 초반인 만큼 가나안을 향한 그 가나안 입성을 위한 그 여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인 거예요. 초반이기 때문에 더 그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출애굽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찬양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광야로 들어섰죠. 사흘째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 장정만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땡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자신들이 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그냥 앞서가는 사람들을 쫓아서 잘못하면 뒤처질까봐 그냥 부지런히 그 앞서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쫓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냥 부지런히 잘못하면 뒤처질까봐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죠. 막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생존의 문제에 딱 하니 부딪히니까 성급한 마음에 마침, 항상 이게 문제예요. 마침 만난 별로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물 웅덩이의 고인 물을 앞뒤 안 가리고 들이키게 됐는데요. 그게 엄청난 고통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침 만난 물을 막 급한 마음에 들이켰는데 그게 엄청난 고통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개원했는데도 설사가 멈추지를 않고 가뜩이나 목말랐던 그들은 탈수 증세에 빠져서 어지럽고 막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딱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됐습니다. 다 개원해도 막 끝도 없이 막 다 몸에선 다 새 나오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그것을 쓰다라는 의미에 한번 다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정말 막 여기서 쓴내가 나요. 정말 쓴내가 나는데 그것을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썼는지. 또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셨는데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마음은. 여러분, 이 마라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야 되는데요. 룻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룻기에 누가 떠올라요? 네, 훌륭하십니다. 자, 흉년에
아마 가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에 배고픔과 목마름을 피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 마라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향으로 빈손이 돼서 돌아온 그녀를 맞아주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기쁨이라는 의미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쓰다 고통스럽다는 의미의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나오미였지만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이유를 알 수 없이 불쑥 찾아오는 이 흉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 흉년이 찾아올 때 자기 딴에는 최선이라고 선택한 결정이 그녀를 탈탈 털어서, 정말 말 그대로 탈탈 털어서 빈손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것 때문에 그녀의 몸과 마음 속에서 고통의 쓴물이 솟아나게 됐던 거예요. 자기 딴에는 정말 이게 최선이야 라고 선택한 그 일이 그녀를 탈탈 털어 빈손으로 만들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쓴물이 솟아나게 됐죠. 여러분, 근데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 믿어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별로 변하는 거 없습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의미보다는,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의미보다는 그저 남들 사는 대로 여전히 그냥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디서 어떤 집에 잘까를 위해서 하루하루 그냥 뒤처질세라 바쁘게 발걸음을 놀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똑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 3일길을 걸어가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갈증만 더해갈 때, 나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안 해결되고 갈증만 더해갈 때, 우리는 얼마나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먼저 선택해버리고 그 후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시도합니까? 신방을 다녀보면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이미 결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선택 이미 했어요. 그리고 합리화를 막 합니다. 급한 마음에 그런 거죠. 마침 나타난 그 물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그 일을 먼저 선택해버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시도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가 되게 어떻습니까? 되게 어때요? 경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다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후회와 아쉬운 뿐이죠. 그리고 미련이 남게 되고요, 관계가 깨지는 아픔을 겪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에 고통이 있고, 말 그대로 그 일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의 그 고통과 마라의 쓴물이, 숨쉬기도 고통스러운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서 계속 올라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켜서 물에 던지게 하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근데 순종했을 때 그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단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당 떨어지면 그 사탕이나 이런 거 먹으면 기뻐지죠, 순간적으로. 단 것은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마라가 나오미로 변한 거예요. 마라가 나오미로 변한 겁니다. 룻기에서도 마라가 되었던 그 나오미의 탈탈 털린, 정말 그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은 다른 어떤 수단이 아니라 며느리 룻과 보아스의 인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차츰차츰 채워지다가 마침내 그 나오미와 그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라는 아들, 엄밀히 말하면 나오미에겐 손주지만은 성경은 룻기 4장 17절에서 이 오벳을 나오미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잃었는데 다시 이 아들, 생명을 나오미가 품에 안게 될 만큼 이렇게 가득 찬 인생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오벳은 여러분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죠?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쓴물에 던진 그 나무도 흉년을 피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방 땅을 선택했다가 마라가 되어버린 나오미를 그 이름의 뜻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 것도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이, 그 사랑만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마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그 치료제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25절, 26절의 그 시험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험은 철저하게 응시자의 실력을 드러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응시자인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도 알았죠. 그 애굽에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다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때거리가 떨어져가는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구태의 의연한 태도로 그들은 결국 낙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 시험 앞에 그들은 낙제 점수를 받게 돼요. 시험 안 봤을 때는 자기들이 조금 예수 믿는 줄 알고 하나님 따르는 줄 알았는데, 시험 보고 나니까, 낙제 점수를 받고 나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게 된 거예요. 성적표를 받고 나서야 그들이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을 얼핏 보면은 말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치 거래 조건처럼 들리죠. 이렇게 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마치 거래 조건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아무 병에도 안 걸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만약에 병에 걸린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뭔가 불순종한 죄가 있거나 아니면 죄를 틈탄 악한 영의 소행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오해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병든 사람과 그 가족을 불필요하게 죄의식에 묶이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죄의식에 묶이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더 나가서 악한 영을, 그렇게 죄를 틈타서 너를 막 병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그 악한 영을 쫓아야 된다고 하면서 소위 영빨 좋은 사람, 대개는 그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영빨 좋은 사람에게 묶이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큰 오해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종기 이런 건데요. 이런 것은 심판으로 그들에게 내린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은 그들에게 심판으로 내린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심판으로서의 질병은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심판으로서의 질병은 우리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뭘 치료하신다는 걸까요? 이 치료하다는 말은 원어로 라파인데요. 우리 잘 알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 라파라는 말은요, 이 원어로 원상태로 회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가 원상태로 회복하다. 네, 졸리신 것 같은데 무슨 뜻이라고요? 원상태로 회복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25절에 시험하셔서 이스라엘 상태를 깨닫게 하신 사건 뒤에 나온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뭘 치료하시냐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
끊임없이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악된 죽음의 질병을 고쳐서 처음 지으셨던 보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그 원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말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일 때 규례를 지키면 치료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계약, 어떤 조건 이런 것이 아니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형편없이 무너지는 네 실력을 깨달았으니 십자가의 사랑만 붙들고 의지해라. 그 사랑만이 네 이기적인 본성을 치료하고 나를 사랑하여 내 말을 즐겨 따르도록 만들 수 있고 그때에만 마라와 같은 네 인생은 비로소 진정한 나오미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의 의미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나안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거나 여러분 죽으면 들어가는 어떤 이 사후에 들어가는 천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만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이 죄악된 본성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의 의미를 알았는데요. 라마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후에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이 광야 인생의 참된 공급자이심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들의 인생이 씁쓸한 날뿐만 아니라 달달한 날에도 자신의 본성, 그 악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요. 그것이 엘림으로 인도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더 힘들죠. 이게 더 힘듭니다. 일단 휴게소에 도착을 하면요, 계속 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자고 싶어하는 본성과 자꾸 끼는 성애와 싸우면서 쿨쿨 자고 있는 아이들의 이 안전까지 책임지는 부담을 알고 몇 시간을 달려왔는데 이제 그런 힘든 싸움은 좀 멈추고 쉬면서 좀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무언가 결핍됐을 때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된다고 불평하다가 넘어진 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그 이상으로 무언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연연하고 안주해서 나태함으로 넘어진 것이 더 많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민수기 21장부터 25장 얘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에서 강력한 두 왕인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칼로 쳐서 물리쳤는데요. 그 물리치고 승리했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후에 모압 왕 시딤 골짜기에 머물러 안주할 때 하나님께서 잠시 평안을 주셨는데 휴게소에 머물러 안주할 때 점쟁이 발람의 계교를 빌린 그 모압 왕 발락의 미인계에 빠져서 스스로 타락하고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맙니다. 강력한 싸움, 왕들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했는데 미인계에 무너져서 스스로 안에서 타락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은 자가 24,000명에 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광야 훈련 동안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요, 제가 아까 가나안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만 의미한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내는 현장인 그 가나안 정복의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거기선 더 이상 어떤 그런 완전하게 변한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런 일들, 안주하고 나태한 일이 여전히 일어나요.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기록만 보면요,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온전한 평화, 전쟁이 다 그치고 샬롬, 완전한 평화, 샬롬이 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11장 23절 이후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고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한 끝에 한 장 넘어가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전쟁이 그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한 후에, 거듭된 승리 후에 그 승리에 안주하여서 나태해지고 결국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멈췄다는 말인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멈췄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호수아 정도 되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여호수아 11장 22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그랬느냐? 이게 답입니다.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돗은 다 블레셋 땅에 속한 곳인데요, 특히 이 가사와 아스돗은 해안가의 작은 어촌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작은 어촌이에요. 강력한,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력한 왕들과 주요 도시들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왕들과 도시들을 다 점령한 후에 그 후에 남은 보잘것없는 마을들만 남게 되니까 여호수아조차 다시 힘의 논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차피 내버려둬도 다 우리에게 흡수될 텐데 뭘 힘들게 싸우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누리자. 이런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안주한 결과로 가사에서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게 만든 그 들릴라가 눈을 뜨고요, 가드에서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 대적 거인 골리앗이 일어섰으며 언약궤는 빼앗겨 블레셋 아스돗의 다곤 신전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 결과예요. 여러분, 교회는 역사를 통틀어서 항상 어려울 때보다는 달달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여 넘어졌고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고달플 때보다는 잘 풀릴 때, 평안하다고 말할 때 어느새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7년 하면서 깨달은 신비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꾸준히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다 정말 선교 헌금을 받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었어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받긴 받는데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그 선교 헌금을 어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편이 나은 분들은 근사한 식사도, 선교사님 식사 함께 하시자고 근사한 곳에 데려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헌금도 거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얼마 가지 못해서 선교와 헌신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최종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때로 노정의 지신자를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오아시스에 안주하면서 본성과 싸우기를 멈춰버리는 그 나태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을 거절하고 나는 이 정도면 좋게 라고 생각하는 그 성장의 한계치를 스스로 정해버리는 교만함이고요. 또한 이제 평안하고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움이 크게 없어도 스스로 좋은 일 좀 적당히 해가면서 내 인생 스스로 다스려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끊임없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죽음의 질병의 증상인 겁니다. 또 다른 증상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 목자를 맡았을 때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져주고 모난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내 본성에 어긋나는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내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씨름했을 때가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시집살이가 매워서 직장 생활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가 여러분에게 있었을 겁니다. 어느새 그런데 목장에 익숙해지고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늘 그 사연이 그 사연인 것 같아서 평안하다, 우리 목장은 평안하다는 미명하에 여러분 그 목원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고 있지 않는 여러분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아프든 안 아프든 사고를 치든 안 치든 여러분 하나님께 여전히 매달리고 계십니까? 꼭 사고를 쳐야 매달리시죠.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동료들의 영혼을 제게 붙여달라고 신입 때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여전히 매달리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한 달여 오아시스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떠나 신광야로 들어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난 그동안 충분히 봉사했으니까, 난 어머니가 쌓아놓은 기도가 있으니까 나 갱년기야 건들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지금 부산에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휴게소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고 떠나서 새로운 광야로 가라,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에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숱하게 마라도 만나고 엘림도 만납니다. 이건 한 번 겪는 일이 아니고요, 숱하게 마라도 만나고 엘림도 만납니다. 그걸 아무리 경험을 해도요, 여전히 우리는 마라를 만나면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마치 눈 양옆을 가리고 달려가는 그 경주마와 같이 좌우를 둘러본 여유도 없이 냅다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옳다 싶은 대로 다름질하기 바쁘고, 반대로 엘림만 만났다 하면은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치고 여기에 영원히 머무릅시다, 그렇게 아예 눌러 앉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에도 불구하고 끝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끝내 승리하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항상 충만하게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수아는 실패했지만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심으로 라마를 만나든 엘림을 만나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승리하는 나오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